할렐루야. 옆에 있는 모두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찬양을 했는데요. 성탄 찬양이 성탄절에 딱 한 번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많이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성탄 찬양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불렀던 이 찬양이 사실 우리 단지가 일주일 내내 연습하겠습니다. 단주자가 내년에 임용고시 때문에 단지로 가면서 단주를 맡았는데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해요. 제가 보니까 단지로 가 있습니다. 올 때마다 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릅니다. 힘내라고 축사합니다. 이렇게 반주자가 준비하듯이 여러분들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기다림, 은혜인가 보통인가, 은혜인가 보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무언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기다린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 저도 대학원을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기다리는 며칠이 참 애간장이 타더라고요. 수화기를 들고 제 수험 번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 목소리도 떨리고 수화기도 떨린다. 아마 우리 중에는 또 대학 원서를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마냥 유쾌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청혼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죠?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잠깐 시간 좀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 며칠은 아마 지옥 같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 도대체 일어나는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관심은 오늘 우리의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취직될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만한 취직 언제 될까? 준석아, 그죠? 우리 준석이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는 것이 천성인지 아니면 하나 믿음이 좋아서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언제 결혼할까? 도저히 성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언제쯤 부흥할까? 언제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물론 지금도 저는 만족합니다만은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수 있는가? 아빠 어디가 뉴질랜드 그 편 보니까 잔디밭으로 된 정원과 주말만 되면 보트를 갖고 나가서 연어구이를 해먹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내 평생에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언제 현실화가 될 수 있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상적인 현재적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잃어버림의 역사였습니다.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쯤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스라엘을 자꾸 잃어버리는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리는 민족이에요. 왜 자꾸 잃어버리지? 과거에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 잃어버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또 잃어버리고 이후에도 또 잃어버리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 1942년도인가요? 45년도에 해방이 되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면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에게 36년 동안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상처와 아픔들이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의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깊은 상실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구원자들이 나타났어요. 야, 나를 따르라. 저 로마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자. 그러면서 수많은 무장투쟁을 하고 무장봉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로마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제압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찾자고 아우성이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강력한 절대적인 힘에 제압을 당하자 그들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현실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점점 그 관심이 사라지면서 나라를 빼앗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지와 욕망을 잃어버린 채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냥 현실을 인정하면서 별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만큼 힘겨운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고 지금의 삶이 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미래가 활짝 열린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미래가 좀 더 밝게 기대된다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그때도 보니까 가수 듀크 1과 2분의 1 그 불렀던 이지훈인가 김지훈인가 자살했죠. 왜 그래요? 앨범을 불과 발표를 이제 며칠 앞두고 그 심리적인 압박감, 미래를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거지. 그 발표하고 나면 이제 모든 빚이 자기다. 빚이 될 텐데 이게 막 대박을 치겠다, 이게 잘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뻔히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현실을 인정하면서 별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처럼 힘겨운 것이 없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현실의 힘든 상황을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이기는 힘은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런 절망과 암흑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죠. 해볼 거 다 해봤어. 무장 봉기도 해보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포기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현실의 이 막막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사람이 얼마나 살까요? 지금이야 뭐 70, 80 오래 살지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이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가 한 50, 60, 고대인들은 더 훨씬 더 적게 살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더 생긴 거죠. 이제. 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겠구나. 처음에 이 약속을 받을 때 시몬은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와 다르게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막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확실한 약속, 확실히 이제는 메시아가 올 거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메시아를 내가 볼 거다. 확실한 약속을 받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실한 약속이죠. 가물가물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가물가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준 거죠. 내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약속한 대로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죠.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시간에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확실했던 약속마저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몬을 불신하게 됩니다. 시몬이 그 약속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절망에 빠져있는 공동체, 야! 하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온다고 확실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인내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암울한 분위기에 있던 공동체 사람들이 야, 다시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힘을 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도 메시아는 오지 않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시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 소식을 전한 시몬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자주 의심받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기다리자. 기도하면서 인내하자. 근데 잘 되기는커녕 더 안 되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면서 가끔 청년들의 그 애매한 그 조소를 섞인 그 말투 혹은 그런 미소를 좀 가끔 공격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죠. 시몬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불신하게 된 거죠. 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이 외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 공동체입니다.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5년,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은 부흥이 확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른들을 찾아갈 때마다 어른들이 저에게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어른 목사님들은 오히려 저에게 절망스러운 말을 던집니다. 목회는 한 10년은 해봐야 돼. 기껏 뭐 3, 4년 한 저에게 10년, 3년 한 것도 힘든데 10년은 해봐야 돼. 이거 어떻게 견디지?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목회는 한 20년은 해봐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복들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나를 지치게 하고 그 기다림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실 것 의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이 막연한 기다림, 약속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 막연한 기다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속 공동체입니다.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에는 약 36,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시므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시므온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노아처럼 말이죠.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0년. 120년. 물론 그때 당시 나이로는 뭐 그렇게 많은 기다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따져보면 이게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내 집사 결혼하는데 너에게 신부를 줄 거야. 하나님 약속이 이쁘지. 근데 110년 동안 안 된다고 생각해보면 할머니하고 결혼하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리켜서 저는 햄버거적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햄버거 3분 안에 다 해결돼요. 3분 안에 빨리빨리 해결돼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 영성이 우리의 그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뭐든지 빨리 기도도 하고 작정기도 3일 만에 해놓고 빨리 응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막 협박하고 조르고 하나님 목을 막 졸라버리고 응답 안 주면 하나님 없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빨리 안 고쳐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막 협박하고 하나님 목을 막 팍 졸라버리고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해주대. 이번에 꼭 합격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이거 뭐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력이 있죠? 하나님 협박해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위협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위협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요. 저도 위협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려요. 어떨 때는 빠르기도 하지만 정광석화처럼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느려요. 왜? 이것은 실제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시간. 심리적 시간이에요.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외국인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 그 공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확실히 달라요. 외국 애들은 자판기에 돈을 넣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뒤에 줄 서는 한국 사람들 저 새끼들 왜 안 뽑아줘? 욕하고 있어요. 뒤에서. 그리고 이게 나왔는데도 이거 안 가져가.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냐면 우리들이 헬로 이 커피 나왔어. 빨리 가지고 꺼져. 이런 거. 빨리 가지고 가. 우리 이거 빨리 뽑아 먹어야 돼. 그리고 돈 넣자마자 밑에를 쳐다보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밑에를 쳐다보고 컵 나오자마자 잡고 바로 뽑는 거예요. 이 영상이. 그러니 하나님이 피곤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빨리 달라는 거예요. 빨리 달라는 거예요. 3살 난 아이한테 아이가 칼 달라는 거 칼 주겠습니까? 안 주죠. 우리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완벽한 시간,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의 영성이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성전으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메시아를 보게 되는데 평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평생이 걸린 거예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누군가 기다리지 않아도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시몬이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소비시키면서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시몬 참 불쌍하다. 네가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실 텐데 하나님은 왜 시몬의 한 인생을 소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면서까지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 얼마나 소비적이고 억울한가? 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놓아주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 그 약속이 묶여서 살아온 거예요. 약속이 묶여서. 그래서 우리의 그 옛 그 이야기에도 망부석이 된 여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다 뭐 이런 거 기다림. 그렇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망부석. 왜 하나님은 이 시몬을 망부석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데 나 같은 것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꿈틀교회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게 교회에 도움이 되나?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이 될까? 왜? 내가 굳이 나 같은 부족한 것이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자신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실 분입니다. 자신의 겸손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회피성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무관심 신앙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적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라고 물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저희 딸들이 가끔 엄마가 뭐를 하면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요. 사실 귀찮아요. 제가 뭔가를 할 때도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 밀가루 반죽하면서 사방으로 다 튀고 2중 3중의 1입니다.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끼워줘요. 왜? 그 아이가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자기가 반죽해서 수제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어요. 만들면 애들이. 막 이렇게 반죽을 하면 아빠 나 잘하지? 잘하긴 개뿔. 다 버려놓고 먹고 이런 나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해. 왜? 나는 그 아이가 그걸 만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아빠로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완벽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대단한 역할을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누군가 해야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시므온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왜 그 약속에 붙들려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행복이었고 메시아를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평생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여러 민족과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몬을 통해서 메시아를 봤잖아요.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 야! 메시아가, 그 약속이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증인이 된 거죠.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메시아를 본 이 시몬은 구원의 실체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구원의 실체를 알리는 종으로서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고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전파하고 알리고 증인으로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의 이 사역이 위대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받고 하나님의 실체가 불신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알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더디지 않다. 때가 되면 이루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깨우는 강력한 외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믿음 생활 적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의 실체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 정경노회장님이 계신데, 은샘교회 조승우 목사님, 저는 그분의 시므온 같은 역할을 저에게 했어요. 이분이 약 20년 동안 서울에서 정말 힘겹게 목회를 했어요. 20년 목회를 했는데도 채 50명, 60명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지하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곤고한 그런 삶을 보냈어요. 마치 시므온처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집안에서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조승호,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의심한다. 도대체 부흥은 언제 되냐?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20년을 이렇게 버티고 기도하면서 이겨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받고 저 파주에다, 우리 태안 집사님 봤죠?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큰, 저는 그 어떤 규모에 놀라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성, 바닥에, 밑바닥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불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렸을 때 성도들이 우리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헌금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힘겹게 교회를 섬겨야 돼? 그러면서 떠나갈 때에도 여전히 믿어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성도들에게 베푸는 걸 보면서 내가 그때 기다리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몬의 기다림은 가치 있는 거죠. 시몬은 메시아를 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을 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거죠. 알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확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역의 힘이기도 합니다. 확신. 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었다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내려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확신이 있고 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거룩한 발걸음을 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도 하고 교회에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 형식을 띠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다 하지만 그럼 뭔가 석연치 않는 마음을 갖고 그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에 한 발, 나에게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시몬의 이 스토리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는 거죠. 그 하나가 믿어지면 전부가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은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가 깨져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도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지 몰라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의심, 불신. 오늘 이 아침에 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그 약속의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구원도 해당돼요. 물질로부터 구원, 물질의 구원.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 요셉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혀 내팽개쳐진 채 40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하고 사명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의심받고 불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40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길이가 쓰임받는 길이를 결정합니다. 사탄은 잠깐 쓰임받고 빨리 버림받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 동기들 중에도 보면 학교 다닐 때 벌써 쓰임받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지금 다 눈이 사라져 버렸어요. 잠깐 쓰임받고 사라진 사람. 그러나 기다림이 길수록 그 기다림 기간 동안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들어서 여러분 민족과 열방에 세우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사슴 목사님? 그럼 우리 보트 타고 전도하러 다닙시다. 우리 캠프카 타고 강원도에 가서 설악산 올라가면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